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떠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박종호 성가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에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죠. 무슨 비유라고 흔히 읽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유,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비유를 잘 깨달으면 다른 비유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들을 깨달아갈 수가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이 밭이 뭘까? 그 밭의 종류, 밭의 내용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제목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죠.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을 못하는 것이고 씨가 있어도 씨를 뿌리는 자가 없다면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것이니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씨, 그 다음에 밭, 그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 씨 뿌리는 자는 얼마나 관대하고 풍성한지 결실을 맺을 만한 땅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다가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다도 뿌리고 좋은 땅에다도 뿌리고, 워낙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좋고 그리고 넉넉하시기 때문에 골라서 한정된 밭에만 뿌리지 않고 두루두루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는 우리 주님은 관대하고 풍성하신 분. 무모할 정도로 어떻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리는가? 가시 덤불에 씨를 뿌리면 가시가 그 씨를 찔러대서 아무런 열매를 못 맺게 될 텐데 왜 알면서도 가시 덤불에다가도 씨를 뿌리실까? 씨 뿌리는 자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뿌리시는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우리 의지로 거듭난 것인가? 우리 의로운 행위로 거듭난 것인가? 뭘로 거듭난 거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작은 마음밭에 그 어느 날 복음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자라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내 마음이 소생케 되었다. 내 영혼이,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받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생명력. 좋은 땅만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그 씨 안에 들어있다. 그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밭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부류,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라고요?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좋은 땅. 각각은 그 사람들이 품고 사는 마음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이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새가 날아내려가지고 그 씨를 다 채 먹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가리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만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가지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가지고
건성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새가 내려 채가듯이 무엇이 내려서 채간다는 겁니까? 바로 마귀가.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를 거듭나게 할 것 같아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의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를 다 채간다는 거예요. 길가밭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마음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거나 너무 졸려가지고 전혀 말씀이 내 마음은 물론 귀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내 영혼이 잠에 빠져들면 전혀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졸음막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경성해서 정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씨가 내려서 금방 싹이 트는 것 같은데 돌멩이들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 씨가 결실치 못하고 금방 해 메말라버리고 타버리게 되는 것. 말씀을 받을 때는 즐거움으로 받지만 그 뿌리가 깊질 못해서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고 핍박이 생기면 그 말씀의 씨를 잃어버리게 되는 마음, 그것을 가리키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시밭. 가시밭은 이제 싹이 트고 한참 자라날 텐데 계속 가시가 찔러대니 결국은 그 씨가 결실치 못하게 되는 그 가시밭. 그 가시들이 뭐라는 겁니까? 세 종류의 가시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바로 가시다. 예수님이 그 비유 내용을 풀어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여. 그것이 바로 가시라는 겁니다. 말씀은 받았으나,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 때문에 손해가 나고 그 말씀이 결실치 못하도록 이 세 가지가 찔러대니 그 신앙이 자라질 못한다는 거죠. 첫째가 세상의 염려. 염려가 계속 내 마음을 내리누르면 그 씨가 싹이 트질 못합니다. 자라나질 못해요. 그 염려에 하중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그 씨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세상의 염려. 염려와 믿음은 정반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극복하지만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가운데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권고가 돌아보신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왜 염려하는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구를 가리키지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생계 걱정하고 그 염려에 치고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열악지 아니하시리로다. 첫째가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돈을 쫓아서 돈의 유혹을 받고 돈에 미혹되어서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말씀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리의 유혹. 세 번째, 기타 욕심. 물욕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안락욕도 있고 온갖 욕망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마가복음보다 좋은 땅의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는 땅. 거기에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생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고 그 씨는 무엇이고 밭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마음밭이 달라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데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내게 있어서도 내가 어떤 때는 길가밭이에요.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길가밭 상태, 어떤 때는 가시밭 상태, 또 어떤 때는 좋은 땅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는 내 가까이에 와 계시고 씨 뿌린 자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말씀의 씨를 내 마음 앞에 뿌려 주려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안에 있는 온갖 돌멩이들과 가시 덤불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성령을 단비처럼 내리시지 않겠는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제가 10장 12절이라고 했습니까?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 10장 12절이 맞네요. 제가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무엇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기경하라. 기경이 뭐예요? 땅을 갈아 엎는 것, 뒤집어 엎는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 모든 가시덤불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경이 아닙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내리시고 성령을 단비처럼 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한다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돌멩이들도 없애고 가시덤불들도 없앨 수가 있는데, 그 회개가 말처럼 쉽질 않으니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죄의 내리막길로 나를 잡아끄는 죄의 힘이 작용할 때 인간이 언제든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죄의 관성, 죄의 타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에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고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묵은 땅, 이 묵은 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쟁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마음의 묵은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성령을 단비처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밭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 회개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